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춥고 미끄럽고 어려운 캄캄한 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또 예배를 기다리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위원들과 또 나오지는 못해서도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0장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백재화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늘 저희들 죄와 욕심을 담고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성일교회 여러 기관들이 2021년에도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히 맺게 하시고 또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거둬들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라는 큰 질병으로부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곳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윤택한 목양을 위하여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으시는 수고로움을 보시고 양들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심으로 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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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찾으신 분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눈도 없고 겨울이 올라나 하던 날씨가 이렇게 하루 종일 차가운 영하권에서 눈이 오니까 길이 상당히 미끄러운데 미끄러운 길을 나오신 우리 예배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를 못 나오고 유튜브로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동일한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규 예배라 그래도 아마 길 사정 이런 사정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 또 제 목회에 저는 오늘 처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 예배를 낮에 드렸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낮에 드리는 교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밤 예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오늘 10시 반에 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밤 7시에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는 참 역사적인 귀한 날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낮에도 20분이 나오셔서 정말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참으로 낮에 오신 분들이나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가 참으로 한국으로 솔솔 넘어오더니 전 세계로 급기야 퍼지기를 시작하더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3, 4월에는 이제 날이 따뜻하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러나 기대가 무참히 짓밟히고 참으로 여름에도 더 성하고 가을에 더 성하더니 이 겨울에는 폭발적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고추대를 삶아 먹어라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혹시 고추대 한번 삶아서 잡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먹었는데 한 번도 안 잡섰네. 어느 분이 고추대 물을 삶아서 이렇게 한 병을 갖다 주셔서 먹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짭짤밍밍하다 그래야 되나, 뭐 고추대에다가 대추 두 알에다가 소금 이렇게 조금 넣어갖고 끓인 거라 뭐 맛도 없는데 좀 간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 또 누가 유튜브를 올렸는데 고추대 삶아 먹어봐야 말짱한 일이라고, 그거 괜히 잘못 삶아 먹어봐야 그저 농약 뿌린 거 농약만 우려 먹는 거라고, 또 그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고추대 삶은 분은 자기가 따 먹으려고 농약 한 번도 안 한 걸로 했습니다. 그걸 또 특별히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또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김치 국물을 또 많이 마시라고, 그러면 또 특효약이라고. 그래서 김치 국물 좀 잡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참 되게 믿음이 없으시네. 그런 걸 좀 믿고 좀 하시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사스가 왔을 때도 김치를 먹어서 우리는 면역력이 있고 저항력이 강하다 그랬는데 난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일례로 인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 왜냐니까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먹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안 걸린다 그랬는데,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에 많이 걸리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 국물이 약효도 아니고요, 뭐 카레가 약효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기도 몸살도 한번 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것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처럼 참으로 이 우한 바이러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시점이 가야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참으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힘들었고, 또 경제 상황 때문에 힘들었고, 참으로 사람들 간의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연말 마지막 수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했던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한 해가 시작할 때가 있었고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 한 번 왔다가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무엇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집중, 투구, 전력을 해야 될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돈 버는 것입니까?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특별히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하니?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됐지, 무슨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이 흐릿해서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횡설수설 중언부언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줄 바짝 붙잡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나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있다가 졸고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 과거에 기도했던 생활, 예수님에게 지적받았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니까 정말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처럼 졸다 말다 중언부언하다 말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선 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시적부적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원칙이고 기도의 원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졸다가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릴라에게 들어가서 그의 이제 허벅지에다가 머리를 대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누설하고 참으로 거기서 즐기다가 그만 그가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팔다리가 뽑히고 그리고 집이 무너져 거기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도 그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졸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참으로 거기서 잠자지 않았더라면 살아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늦게까지 강론을 할 때에 설교가 길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겠지요. 근데 조는 사람 중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불러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다시 혼이 돌아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졸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물론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다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을까요? 졸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을 할까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시거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제 유튜브가 발달되니까 내가 듣고 싶은 찬양, 내가 듣고 싶은 건강, 내가 듣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잠이 올 때까지 옆에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내가 자는 틈에 이거 얼른 끌라고 꺼요. 그러면 내가 코를 골고 자다가 또 끄는 건 또 귀신같이 알아. 그래가지고 또 왜 끄냐고 또 막 난 그러면은 제 아내는 아니 당신 자길래 내가 끄지. 그래도 끄지 말라고. 또 나는 또 소리를 또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분명히 듣고 이제 누웠거든요. 그런데 들리는데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괜히 그거 끈다고 성질만 부리지 하나 생각도 안 나는 걸 들으면서 그걸 듣는다고 내가 듣고 누워있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 없구나. 예. 뭐 없으면 뭐 다 다행인데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졸면서 듣는 거 하나 효과도 없어. 기억나는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졸면서 듣는 거 소용없는 것처럼 졸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고 졸면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은혜가 될까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는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 서천이 청정지역이라고 막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27번째 환자까지 벌써 나왔어요. 군산이 100명이라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은 3명 나와야 됩니다. 3명. 이게요, 군산은 30만이고요, 우리는 10,000명이잖아요. 그러면 30배가 많은 거예요. 우리 3명 나올 때 군산이 100명 나오면 비율로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벌써 27명이 나왔어. 27명이. 그러면 군사는 1000명이 나와야 되는 이 인구 비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은 막 우리 기관들 다 막 의무적으로 가서 코로나 검사하라고 행정명령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저도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입을 벌리라고 그러더니 막 목구멍을 막 하는데 막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그건 잘 참았는데 또 막 코를 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냥 막 웬만치 하지, 그냥 막 집어넣고 막 돌리는데 막 어떻게 고역스러운지 굉장히 혼났습니다. 근데 또 하면서도 이게 또 무증상으로 깜깜이로 또 내가 또 이렇게 보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한 기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뭐 무확진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으니까 뭐 일단은 그래도 고생하고 했으니까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그 검사하는 사람이 오늘은 어디 가지도 말고 이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있습니까? 그런데 꼼짝하지 않고 집에 있어도 되는 게, 그냥 바쁘다고 다니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그저 집에 처박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성경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런 일이니까 여기에 힘쓰면 좋겠구나.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코로나 시대에도 할 수 있는 거 성경 읽는 거,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한 90여 명의 성도님들이 1도, 또 2도, 또 3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참 마음으로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참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기도하며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참으로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왕래의 횟수가 줄어들고 내 영역이 참으로 제한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쓰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김용관 장로님, 최영순 권사님 사랑하시죠? 대답이 그렇게 늦게 나오시면 좀 어려운데, 안 한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 장로님, 최 권사님 사랑하시죠? 예. 대답이 조금 약해. 세 번째, 이제 진짜입니다, 이번에. 김 장로님, 최 권사님 사랑하시죠? 예.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제대로 됐는데, 사랑을 하시는데 마지못해 사랑한다, 그냥저냥 사랑한다, 뜨겁게 열심히 사랑한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렵죠. 왜 또 우리 김 장로님이 희생양이 되셨을까? 이거 참. 뭐 우리 김 장로님이 최 권사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성도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에게 참으로 책망을 받았고, 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냥 때로는 갈등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래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참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는데,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저 왜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왔냐? 너 얼마나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냐? 너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이런 걸 주님이 물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제자로,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왜 사랑을 하되 그냥 저냥 시적부적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해야 모든 허다한 허물이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단언컨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있어도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인정하는 것보다 저는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허물을 알고도 저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 허물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요만한 허물을 들추고 요만한 허물을 더 키워가지고 더 많은 허물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소문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허물을 누구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식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식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허물을 거듭말하고 허물을 거듭말하는 건 이간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사랑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은 눈에 뭐가 씌워서 하나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원리가 온전히 작동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숫자를 제한했지만 예수님은 숫자를 초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가까운 성도들, 가까운 가족들,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참으로 첫째 되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낯선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삶이 있어서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무엇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반주로 또 찬양으로 또 안내로 또 방송실에서 참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반주가 없어서 다 직장하고 다 나올 형편이 안 돼서 제 아내가 오늘 반주를 했어요. 제 아내가 반주를 했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렇게 또 36년 동안 별로 반주 안 하고 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필요한 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눈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고 손과 발의 기능이 있고 참으로 모든 장부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불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은 걷는 사명이야. 발이 죽어라고 걸어가니까 식당에 앞에 턱 앉아가지고 입은 먹기만 하고 있네. 그러면 발이 나는 고생해서 왔는데 너는 먹기만 하냐고 입에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말 안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이 그래도 안 먹을 차 그리고 먹기를 거부하면 다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지체 같은 분들이라 다 반주하겠습니까? 다 찬양하겠습니까? 다 봉사하겠습니까? 다 방송실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제각금의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각각 나름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참으로 이 나눈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오늘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는 우리 말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은사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봉사하려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봉사하는 자로 나누는데, 말하는 자는 주로 누구겠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자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막 파쇼적으로 독단적으로 폭언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을 내가 전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고, 또 누가 봉사하려거든 그건 성도들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 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기능을 주시고 목소리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첫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이고, 둘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각양청지기 같이 선한 봉사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와 사랑과 봉사가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참으로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1년의 마지막이 가까워온 이때에 참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면서 더욱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귀한 기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47장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만물이 가까워온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허물을 생각하고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각양으로 봉사에 나갈 때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섬김과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갈 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차가운 길, 캄캄한 길, 미끄러운 길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로 함께하며 이 시간 유튜브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한 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써 기도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 감사합니다. 참 날이 차가워졌죠? 미끄럽죠?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차들이 사고가 있고 걷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돌아가실 때 정말 잘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송년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수요일이고요. 내일이 송구영신인데 금년에는 성탄절도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또 송구영신도 모이지를 못하고 또 신년까지 모이지를 못하게 이렇게 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참 코로나가 확진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라고 근신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모여서 20명이 이제 예배위원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추운 밤 한밤에 여러분들이 다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시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송구영신 시간에 맞춰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제가 송구하며 영신하는 이런 기도를 이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부터 0시 10분까지 20분 동안에 찬송과 그리고 메시지와 그리고 축복 기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은 밤 10시 50분에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주무시는 분들은 다음 날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1월 3일입니다. 1월 3일까지 어쨌든 비대면인데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신년 예배 때에는 이제 9시에 1부 예배, 그리고 11시에 2부 예배, 그렇게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에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2부에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당분간,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예배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남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인원을 교체하고 또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춥고 또 캄캄합니다. 미끄럽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또 걸어가시는 분들도 마음 놓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더 나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목례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